지난 2008년에 세상을 떠난 위대한 한글 학자요 YMCA 총무를 지낸 전택부 선생님이 쓴 토박이 신앙 산맥이라는 책에 보면 재미있는 한국 교회 초창기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점잖은 교회들, 승동교회, 연동교회, 세문안교회, 남대문교회, 정동교회, 상동교회는 사실은 천민들의 교회였답니다. 당시의 양반교회는 안동교회가 가장 유력했고 그 곁에 묘동교회 정도가 그렇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거의 모두가 다 천민들의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승동교회는 첩장교회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즉 백정과 첩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세 가지 별명을 얻었는데 첫째는 배울학자, 학이란 별명이고 둘째는 쟁이, 셋째는 꾼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학이라고 하는 별명은 천주교가 받은 별명으로서 무슨 서학, 양학, 사학 등 그런 쪽이고 예수쟁이, 예수꾼이라고 하는 별명은 우리 개혁교회가 받은 별명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쟁이, 예수꾼이라고 하는 별명을 받았을까요? 쟁이는 장인, 장자와 어린이, 젊은이 할 때의 이자가 합쳐져서 된 것으로 원 발음이 장이가 맞지만은 이 말은 본래 사농공상 이 네 직업 중 하층 계단 공에 속하는 사람들을 깔보는 말투로서 거칠게 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쟁이 하는 것은 깔보는 말투입니다. 그것도 천민이라고 무시하는 말투이죠. 그럼 예수꾼은 뭘까요? 꾼은 순수한 우리의 토박이 말로 쟁이의 경우처럼 비천한 사람들의 칭호입니다. 일꾼, 농사꾼, 지게꾼, 짐꾼 그러나 이 꾼이라고 하는 칭호에는 힘,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개화꾼, 독립군, 정탐꾼 그러나 이 역시 천민이라는 의식이 담겨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천주교는 애초부터 선비나 학자 같은 상류층 계층을 대상으로 포교를 했고 개혁교회, 개신교회 우리들은 애당초 우리 사회의 하층민들, 평민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양반보다는 하층민, 백정, 갑바치, 몸종, 첩살이하는 불쌍한 여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런 불쌍한 여인네들이 많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 부인교회라는 별명의 이 남대문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대문 교회 역사를 보면은 우리 사회, 우리 역사에 위대한 여성 지도자들이 참 많이 배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며 누구부터 부르셨는가 하면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멸시받는 사람들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도 역시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이죠. 성공적으로 성장하여서 매우 큰 교회가 되었는데 큰 교회가 되고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분쟁, 갈등이었습니다. 순진하던 교인들이 시간이 흘러가며 어떤 특정한 교역자, 자기가 좋아하는 교역자를 중심으로 파벌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개척자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다. 나는 많이 배우고 세련된 아볼로파다. 그게 뭐이 대단해. 나는 신앙의 정통, 예수님의 수제자, 게바파이다. 나는 그런 인간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파벌이 형성되어 교인들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사실 유유상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없다 하지만은 그래도 같은 취향, 같은 고향, 같은 직업, 같은 생각, 같은 스타일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훨씬 더 즐겁고 힘이 나죠. 서로 다른 스타일의 사람과 기도 모임을 가지려면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끼리 유유상종으로 모일 때가 많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러나 이런 것이 파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분쟁, 분당, 당짓기가 되면은 교회 안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가장 성장을 잘한 큰 교회의 가장 심각한 골칫덩어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파벌, 분쟁, 당짓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주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1장에서 4장까지 이 내용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주목해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뭐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 아니냐라는 그런 투이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란 세상의 지식이 많이 배운 일을 뜻하는 거죠. 능한 자라고 하는 단어는 세도가 권력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문벌 좋은 자라고 하는 것은 집안이 좋은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며 교인들을 부르시는데 많이 배운 사람, 세도가 명문 집안 사람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짝이 없는 한마디로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을 택하셨답니다. 한국 교회와 같이 하층민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늘 앞서지 못하고 뒤에 서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큰 교회, 큰 무리들만 예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보장하시기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즉 천국을 너희 적은 무리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인적 자원이 풍부하여서 하고픈 일들을 척척 해대는 그런 큰 교회만 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열정적인 이들로 가득한 그야말로 1등 신자들로 북적대는 그런 교회들만 하나님의 나라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적은 무리들, 정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그래도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기뻐하며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려고 하는 이 적은 교회에 천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신 이들 역시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배웠다고 고개 뻣뻣한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경건하다고 하는 이들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밀리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다고 여기는 그런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들을 돌아보십니다.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의 친구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의 친구들을 보면은 권력층이 없어요. 세도가가 없어요. 기껏 있다는 이가 한밤중에 찾아왔던 고위 관료 니고데모 한 명 달랑.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야 정체를 드러난 부자 아리마대 요셉 달랑 그 하나예요. 예수님의 친구들은 거의 모두가 하층민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세리와 죄인과 율락 여성들이 다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도 똑똑하고 경건하고 율법 잘 지키고 장래가 있는 사람은 다 와라가 아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할 정도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은 평민 중에 평민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는 게 힘든, 경건과는 거리가 먼, 그야말로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사는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을 부르십니까? 오늘 본문이 이어서 증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역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신하가 주인이 되고 핍박받던 자가 핍박하는 자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1914년에 승동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1918년에는 평양신학교 제11회 졸업생이 되어서 목사 임직을 받고 양평 땅으로 내려가서 양평읍교회, 고읍교회, 대심리교회, 묘곡교회의 전임 목사로 있다가 1921년에 남대문교회 위임 목사가 된 이재형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1930년에 우리 교회 동사 목사였고 1941년엔 원로 목사로 추대가 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꽤나 뼈대 있는 교회라는 얘기겠죠. 왜 그러냐? 이분은 말이죠. 본래 강화도령으로 유명한 철종의 오촌 조카입니다. 고종 황제보다 황실에 더 가까운 왕족이었습니다. 고종보다 조금만 더 일찍 태어났다면 황제가 될 뻔했던 분입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 1904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어서 우리의 국권이 일본에 넘어갈 때 세상을 등지고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마북군의 말을 타고 서울에서 충주까지 성묘를 가게 되었습니다. 마부가 아주 성실해 보여서 자연스레 이 말 저 말하며 충주에까지 갑니다. 이 마부는 현재 망우리 고개 조금 못 미쳐 왼쪽에 있는 봉우제에 사는 30살의 엄귀현이라고 하는 마부인데 이 말 저 말 하는 중에 몇 해 전에 자신은 예수를 믿었다면서 왕손인 이재형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일개 마부가 감히 왕손인 자신에게 전도하는 것이 너무 기가 막혀서 왕손 이재형은 이렇게 비꼬듯이 물었습니다. 네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 마부꾼 신세를 면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마부꾼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게 아니옵니다. 저는 마부꾼 신세를 면하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옵니다. 도리어 이제부터 마부꾼 노릇을 더 잘해야지요. 만약 나으리께서 예수만 믿으시면 일평생 마부꾼으로 나으리를 모시겠습니다. 누가 더 예수를 잘 믿는 걸까요? 누가 더 당당하고 삶에 대해서 자유로운 겁니까? 누가 더 부유하고 누가 더 행복한 겁니까? 예수 잘 믿읍시다.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 믿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예수 믿고 있는 겁니까? 잘 살고 못 살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뭡니까? 애당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가진 자로, 누리는 자로, 넘치는 자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 부족하고 상처받고 힘들고 벅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요? 예수 잘 믿으라고요. 그리하여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하셨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의 변화되는 삶, 그러한 태도를 보고 세상에서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사는 게 그게 아니구나, 행복이 그게 아니구나, 그들도 그리고 역시 주 예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겁니다. 왜 조선말 이 나라 백성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애써 천시를 했을까요? 신자 대부분이 비천한 사람들이기에 그러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예수의 복음이 한 동네에 들어가는 날이면 그 동네가 결단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동네가 뒤집어지고 하늘이 정해줬다라고 하는 양반 상놈의 신분 차별이 흔들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던 노비들이 얻어맞으면서도 정직해지고 첩살림을 하던 사람들이 그 첩들을 정산을 하고 기생집 출입을 하고 노름판에 미쳤던 사람들이 발길을 딱 끊어버리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보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에
서양 귀신에 미쳐서 그렇다 하여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여서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이들이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 세상의 지식인들, 양반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부조리한 사회를 바로잡는 힘이었던 거죠. 여러분, 공자를 따르는 제자들이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간절한 열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들의 스승, 공자처럼 되는 것, 그리 사는 것이었을 겁니다. 공자의 제자만 그랬겠습니까? 맹자의 제자들도 그러했고,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스승의 제자들은 다 그러했습니다. 스승처럼 되겠다고, 스승의 사상과 철학을 이어받겠다고 온 열정을 다 바쳤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 그들의 마음속에 꽉 차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3년의 세월이 다 지나고 나서, 즉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것은 거의 다 가르치시고 이제 막바지 클라이막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일을 바로 코앞에 두셨을 때에 제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일어나야 했을까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의 증언입니다.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그들은 말이죠,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일어난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상하리 많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3년 동안 내내 그 마음 안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무리 속에서 비중 있는 존재가 될까, 수석이 될까, 무시 못할 감투를 얻을까 하는 명예욕구, 1등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표출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초창기에 이랬다면은 초신자가 그랬다면은 별 문제가 될 것도 심각할 것도 아닌데, 이들은 말이죠 3년 동안을 따라다니면서 출창그랬다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으면서도 이들은 1등이 되고픈 욕망, 그래서 인정받고 대접받고픈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1등들의 모임입니까? 교회는 돈 있고 많이 배우고 권력 있는 이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아니,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가는 곳입니까? 교인들의 목표는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떵떵거리고 살 정도로 축복받는 것입니까? 성경은 도처에서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이들을 택하시고 부르시어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세상의 권세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육신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셨다는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부름을 받은 성도들 중에는 또다시 육신적인 것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탐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세를 부러워하며 그 앞에 가서는 기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1등만 기억을 하죠. 잘난이만 기억을 합니다. 2등, 3등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1등만이죠. 그러기에 모두 다 1등이 되려고 하죠. 그런데 말이죠, 어차피 1등은 한 명뿐인데 전국의 엄마들은 자기 아이 1등 만들겠다고 아이들을 혹사시킵니다. 지난 6일 마음 아픈 재판이 열렸습니다. 신문기사를 들여다봤더니 엄마를 식칼로 살해한 아들을 재판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폐륜적인 범죄이죠. 그런데 그 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엄마의 심정으로 판결한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판결문을 읽어 나갔습니다. 공부 잘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전국 1등을 계속 강요하면서 집중 안 한다고 야구 방망이와 골프채로 수백 대를 때려댔습니다. 그 아이의 몸은 의사의 증언에 의하면 울퉁불퉁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며칠씩 밥을 안 주고 잠을 안 재웠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욱하여서 그 엄마를 살해하고 시신을 수개월 동안 방 안에 방치해둔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1등을 만들어야겠습니까? 정말 마음 아픈 것은요, 그 사건도 사건이지만은 그 신문 보도 기사를 보니까
그들이 교회 다니는 가정 같다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그걸 원하십니까? 때로는 교회까지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교회 부흥, 교회 성장을 외치는 교회들을 보면 다분히 물량적이고 물질적이며 그것도 끝이 없어요. 끝없는 명예욕과 성취욕이야. 그냥 줘도 네 입을 넓게 열라하면서 끝없는 욕망을, 그 탐욕을 보여줍니다. 목회자들을 소개할 때도 보면은 불과 몇 년 만에 몇천 명의 교세로 부흥시킨 유능한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늘리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무능한 목사로 전락되는 거죠. 그러게 순진한 목사들은 그렇게 해야만 성공하고 유능한 목사가 되는 줄 알고 부흥, 성장에 평생 목회의 목을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교회들마다 투표만 하면 이상한 시험이 듭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택하는 투표의 결과는 무능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인기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뿐이죠. 어떤 일을 하려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맞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마치 세상적인 풍토와 똑같이 생각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에 모치를 합니다. 육신적인 것들을 버리십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어울리지 않는 쓰레기 같은 육신적인 생각과 그런 가치관들을, 그런 교만을 우리가 버립시다. 오늘 본문도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도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 글 표현 중에 말이죠. 기타 등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등등이란 뭘까요? 어쩌면 변두리입니다. 그러나 등등인 것을 봐서는 탈락은 아닙니다. 실패는 아닙니다. 그러나 1등은 아닙니다. 1등은 아니지만 자격 안에 들어선 겁니다.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주목받지 못하는 것일 뿐. 그럼 됐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등등으로 만족 못하죠. 세상에서는 등등은 밀린 거죠. 실패한 거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죠. 그래서 길을 쓰고 1등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타 등등을 귀중히 보십니다. 등등의 인생, 등등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무가치한 인생인데 그 인생을 소중한 의미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많은 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게끔 해 주십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무명에 우리를 붙잡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이지 자기 고개를 쭉 내밀고 자기 목소리 알아달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을 못 견뎌 하십니다. 길을 쓰고 1등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마음에 채우며 그것을 생활하기 위해서 더 힘을 씁시다. 행복은 말이죠,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타 등등입니다. 내가 늘 1등이라면, 초인이라면, 위인이라면, 절대 강자라면 교회 올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부족하다 하여서 불러주셨습니다. 늘 스포트라이트 받는 자리에서 그늘과 가까운 경계에 서는 사람이라 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기타 등등의 목사요, 기타 등등의 성도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1등이기에 하나님의 주목,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주목을 받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나에게 넘치는 기쁨과 사랑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을 가졌다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목회를, 그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도 큰 교회 목사가 나를 보고는 한없이 부러워합니다. 목사님은 참 최고답게 널널하게 목회하시네요. 여유 있게 목회를 한다고 아주 부러워합니다. 나는 기타 등등의 목사인데 도리어 사회에서 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유명한 목사가 나를 부러워합니다. 나는 그게 하나님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 스타일.
그게 바로 기타 등등의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찬송 중에도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이 대목에 눈물이 채 돌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대목에서는 가슴이 막막해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여기에서는 꼬꾸라집니다. 눈물이 왈꺽 쏟아지고 그럽니다. 불행하다 생각하지 맙시다. 늘 부족하다 생각하지 맙시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1등 시민, 1등 신자, 1등 아빠, 1등 엄마, 1등 목사, 1등 교인 안 돼도 괜찮아요. 기타 등등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많으시고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참 행복을 모르는 1등들에게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 행복을 전해주는 기타 등등의 성도들로 우리 한번 멋지게 살다 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들 다 세상에서 조명받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열심히는 살고 있지만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될 듯 하다가 그전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참 속이 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선 참 속이 상한데,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이렇게 세상에서 밀리고 이렇게 세상에서 자꾸만 허망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끌어 주시고 이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부름받은 성도들과 서로를 바라보며 끌어안고 축복하며 기도하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받은 은혜 갖고 세상에 좀 더 자신 있게 살게 하여 주시사 세상의 그 1등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우리가 정말로 무너진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멋지게 서 있는 기타 등등의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주의 백성들인 것을 이 세상을 향하여서 제대로 보이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는 가운데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천국을 노래하고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